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한 주 동안의 행적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락방 설교에 대해서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다락방 설교를 마치시고 찬미 117장 찬미를 부르신 다음 다락방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다락방을 떠나서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시대소망에 보니까 밤이신데 달빛에 포도나무를 보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깨닫는 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는 가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나를 떠나지 마라. 나와 떨어지지 말라. 또 하나 제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 나의 정체성. 나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나는 가지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 독립할 수는 없는 존재다. 그만큼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꼭 내가 포도나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인생의 길을 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가지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4절과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참 예수님께서 여러 번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5번 하셨어요. 5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왜 그랬을까요?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하기 때문에. 시대소망 676페이지에 보니까 한 번 이루어진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지속되어야 한다. 오늘 예수님과 연합했다가 내일 떨어지고 안식일에 연합했다가
또 안식일이 지나면 떨어지고 그런 연합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합은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그냥 일회성으로 한 번 믿고 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속적으로 계속 믿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의미를 7절 중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어요. 어떤 공간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시대소망 678페이지에 보니까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대들은 포도나무의 생명을 받는다.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것이 곧 포도나무의 생명을 가지가 받아들이는 그런 거라고 증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이나 4절이나 5절이나 8절에 보면 4번이나 과실 곧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4절 중간에 보면 절로라는 말이 나와요.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절로. 이 절로의 의미는 자연스럽게 그런 뜻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시대소망 677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 너희들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인가? 노력한다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그러면 절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신앙을 할 때는요, 노력으로 열매가 맺는 줄 알고 열심히 노력을 해봤어요. 근데 노력으로 열매가 안 맺혀질 겁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절망이 왔어요. 제 경험에. 안 되는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어떤 노력이어야 되냐면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려고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노력을.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뭘 하려고 그런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노력은 필요해요.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그 노력이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 들어갈, 예수님 안에 내가 거야 되겠다.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주님 안에 내가 꼭 붙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면 주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게 그게 믿음의 의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끝에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 아니면, 주님이 주신 힘 아니면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성경 18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가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마음에 거하셔야 하며 마치 피가 혈관을 통하여 전신에 흐르듯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전신을 선회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열매가 맺힙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우리 9절 말씀 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가슴에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는지 몰라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가서에 보면 왕이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 솔로몬 왕이 막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그러면서 그 술람미 여인의 온 몸을 이렇게 왕이 머리는 못 깎고 턱은 못 깎고 눈은 못 깎고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 입술에서 그 사랑의 고백이 저절로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사랑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사랑의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가?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죠. 제가 그 자녀를 키우면서 이 말씀이 좀 이렇게 가슴에 깨달아졌는데 자녀들에게 그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해라.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면 그 부모님의 사랑 안에 그가 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길로 가면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죠. 제가 이런 애화가 생각이 났는데요. 어떤 사람이 밤에 길을 갔어요. 컴컴해서요.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리고 낭떠러지게 떨어졌어요. 한참 떨어지다가 뭘 하나 붙잡았어요. 나무를 붙잡았어요. 근데 밑에는 지금 껌껌하니까 안 보입니다. 놓자니
이게 뭐 한없이 낭떠러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해라. 내가 너를 살려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붙잡고 있는 손을 놔라. 껌껌하니까 안 보입니다, 지금. 근데 바로 땅이에요. 놓으면 살아요, 놓으면. 근데 안 보여요. 네가 붙잡고 있는 손을 놔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한참 생각하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다른 하나님 안 계십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놓으면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안 들어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해 보니까 또 친구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친구요. 그 13절부터요. 이렇게 보면 친구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친구란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친구. 그러면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예수님은 우리와 혈육관계가 아닙니다. 피를 나눈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가?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의 친구다. 복음의 비밀을 알고, 뭡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속의 경륜을 깨닫는 그들이 예수님의 친구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죠. 그런가 하면 택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내가 예수님을 택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고, 그 예수님의 택하심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먼저 택했다. 저는 이런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아서 참 주님께 감사드려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셨군요. 주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지혜롭고 내가 현명해서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을 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교회 나오면 내가 뭘 막 지혜롭고 내가 현명해서 택한 줄 그렇게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롭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래서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나 같은 자를 택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찬미 524장 찬미가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그 찬미인데요. 이 찬미가를 작사한 존 헨리 누먼 목사님, 영국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를 가서 일을 하시다가 병에 걸렸습니다. 열병에 걸려서 막 다리도 아프시고 그러는데 도저히 이제 힘드시니까 집으로 돌아오려고 배를 탔는데 허겁지겁 이렇게 배를 타셨는데 배가 여객선이 아니고 상선이었다 그래요. 옛날 배들은 이제 바람을 이용해서 가지 않습니까? 돛을 이렇게 해서 바람이 부는 쪽으로 돛을 하면 배가 이렇게 가는. 열병은 걸렸죠. 막 몸은 아프죠. 근데 바람이 좀 잘 불면 배가 좀 빨리 이렇게 가는데 바람이 안 불었어요. 어디에서 바람이 안 불었냐면 제가 책에 보니까 보니파치아 해협 지중해 바람이 안 분 거예요. 뉴먼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좀 집에 도착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선장에 가서 선장님 좀 빨리 갑시다. 내가 지금 몸도 아프고 힘든데 내가 집으로 빨리 가야 돼요 하면서 선장에게 그렇게 이야기도 했어요. 그때 선장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람이 불어야 출발을 하죠. 나는 배를 이렇게 항해하면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웠어. 나는. 누구 목사님도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줄 때까지 좀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되겠어. 그리고 밤인데 저 별빛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오늘 밤이라도 만약에 바람이 분다면 저 별빛을 따라가면 우리의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어. 선장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누먼 목사님의 가슴에 뭐가 탁 와닿았어요. 그리고 펜을 들어서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찬미 524장 가사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지금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밤이에요.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하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죄인을 용서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합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 당할 때 도와주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레미야 10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인생의 길이 누구에게 있는가? 에레미야 10장 23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 아무도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저도 내가 지금 교회에서
설교를 하리라는 생각 1%도 제가 해본 적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오늘 안식일에 교회에서 앉아 있는다. 우리의 생각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걷는 자는 몰라요. 근데 그 걸음을 누가 지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현명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많아서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현명하고 내가 지혜로워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오늘 배웠잖아요. 성령님이. 너 교회 가야 돼. 누가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셨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성령님이. 우리의 발길을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으로 다시 가서 결론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결론이 이렇게 맺혀지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 우리가 좀, 그게 결론인데,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이요.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말씀을 다락방에서부터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초창기에는 이적과 기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예수님께서 떠날 시간이 되시자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근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말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말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변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저는 이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아주 찡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네가 막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내 말씀 듣고 변하여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으셨는데 사랑하는 사람 되셨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그것도 달밤에 지금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그 포도나무를 보시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는 한 주 동안 많이 이렇게 명상해 봤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주님의 그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하신 그런 말씀을 제가 명상해 봤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마음에 느껴졌어요. 나 떠나면 안 돼. 내 안에 거해야 돼. 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 내 말을 너희가 지켜야 돼. 내 행한 대로 하면 나 한 가족이고 내 친구가 돼.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마음이 무엇인가 마음에 느껴졌어요. 내가 예수님이 이런 거를 우리에게 원하시구나. 내가 너에게 여러 말을 했는데 그 말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보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변하지 않고 주님 믿지 못한다면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 거다.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 나 못 들었어요. 나 예수님 그런 말씀 몰랐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말씀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그런 말씀들 참 여러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다락방 설교부터 제가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래 너희들도 내가 본을 보였는데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서로 사랑하라. 내 안에 거하고 나를 떠나지 마라.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들 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그 예수님 말씀 붙들고 꼭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말씀과 생명을 정말 그 아까 애은혜실에 우리의 그 혈관에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생명이 흘러서 정말 예수님의 친구 되시고 예수님의 가족 되시고 하늘 가족이 모두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